아멘. 2017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제2 알리스 동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제2 알리스 동이 뭡니까? 개인화, 교회화, 현장화입니다. 개인화, 교회화, 현장화 시키려면 어떻게 되겠죠? 복음을 각인하는 말씀운동,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운동, 하나님의 목표를 실현하는 전도운동하면 됩니다. 이걸 몽땅 다 합쳐서 다락방 운동이다 그래요. 다락방 운동하면 됩니다. 근데 하다가 못하죠. 왜 못합니까? 오는 사람이 별로 예쁘지 않아요. 환경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포기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포기하냐고 지속하면 내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건 다 하나님이 바꿔주셔요. 더 유익한 쪽으로요. 속아서 그렇습니다. 속아서. 이거 하면 안 되겠으니까 사단이 절대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속지만 않으면 승리할 수 있는데요. 7월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뭡니까? 우리를 살리는 것이요. 우리를 살리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표현, 전도자의 기준, 전도자의 수준입니다. 7월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지난주에는요, 그리스도인이 받을 고난, 그리스도인이 받을 고난입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받을 수 있어요.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받을 수 있는데 그거는 당연한 것이다. 복음 때문에 고난받으면 오히려 즐거워하라.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게 아니라 내 잘못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행동, 말, 판단, 생각 이런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지막은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 불신자 심판받습니다. 겨우 구원받아서 심판받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받아서 심판받아요. 그런데 그 심판은 틀려요. 종류가. 불신자가 받는 심판은 형벌의 심판이지만 구원받은 자들이 받는 심판은 상급의 심판입니다. 오늘은 4절 한번 읽어봅시다.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전의 성경을 보면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영광의 면류관. 그래서 오늘은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사. 누가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느냐?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14절. 첫 번째로 누가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느냐? 장로들이요. 직분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근데 이 축복의 통로를 저주의 통로로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바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탄에게 속아서 자꾸 바꾸죠, 이게. 첫 번째로, 장로를 안 두고냐? 장로는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 첫 번째로, 장로란 치리만 하는 장로가 있습니다. 치리. 두 번째로, 치리하고 말씀을 전하는 장로가 있어요. 그 당시에 둘 다 장로라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둘 다 장로라고 하면 좀 헷갈리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치리만 하는 장로를 장로라 하고 치리와 말씀을 전하는 장로를 목사라 했습니다. 그 장로 헌법에 되게 나와 있어요. 치리와 말씀을 같이 하는 장로를 목사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누가 쓴 길입니까? 베드로요. 사도도 장로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 장로에게 권하노니 나와 함께 장로된 자요 그랬습니다. 나와 함께. 베드로 장로예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요한 3서 1장 1절에 보면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요에게 편지한다 그랬어요. 그 장로가 누구냐면 요한이요. 사도도 그때는 장로였어요. 사도도. 베드로도 자기 스스로 자기를 장로라 그랬고 요한도 자기 스스로 자기를 장로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 똑같이 장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장로는 누군가 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증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들. 그냥 교회에서 장로돼 가지고 장로네 그리고 어깨에 힘주고 목에 힘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자의 영광. 그게 장로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자. 장로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장로 할 일. 요건 1절이죠. 요건 2절. 장로 할 일 뭐 해야 되냐? 2절입니다. 너희 중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업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그랬습니다. 양무리를 치라 그랬어요. 양무리. 이 치란 말은 잘 도와주고 먹이고 양육하라 그런 말입니다. 치라. 양무리를 치라. 근데 그 치는데 억지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억지로. 억지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자원함으로 하라. 자원함으로 하라. 얘는 헌신을 얘기합니다. 헌신. 그리고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라. 근데 왜 여기 더러운 이득이라 그랬을까요? 돈 때문에 하지 말라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상대로 장사하거나 이익을 남기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특별히 장로들이요. 기꺼이 하라 그 얘기는요. 봉사하라 그래요. 이득을 내기로 하지 말고 봉사하라. 이게 장로들이 할 일이요. 그리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본을 외라 그랬어요. 본. 3절입니다. 3절.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랬어요.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라.
주상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본이 되라 그랬지. 항상 무슨 일이든지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해야 돼. 복음. 훈련받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훈련받지 않냐면 거의 다가 주장해요. 훈련받지 않냐면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 내게 유익한 쪽으로 합니다. 왜요? 세상께 각인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각인돼서 그래요. 훈련받으라는 이유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각인된 걸 바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복음이 유익한 쪽으로, 교회에 유익한 쪽으로, 복음이 유익한 쪽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 아니요. 내 생각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 얘기를 해요. 보통 회의를 할 때 보면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 그러면서 본을 보이라는데 무슨 본을 보여야 될까요? 예배의 본을 보여야 돼요. 예배의 본. 헌금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앞장섰어요. 앞장서가지고 예배 실패하고 헌금 실패하면 뒤따라오는 양부들이 뭘 보겠어요? 그거 보거든요. 그 다음에 훈련의 본을 보여야 돼요. 훈련. 장로 되면 다 된 줄 알고 훈련 안 받으면 사단이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영적인 힘이 없으면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내 힘, 내 능력,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봉사. 봉사의 본, 헌신의 본. 이게 본을 보여야 돼요. 다른 사람이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요. 더 중요한 건 삶의 본을 보여야 돼요. 삶. 그런데요, 이 본 보이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복음 누리고 그리스도 누리기 시작하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런데 복음 못 누리고 그리스도 못 누리면 이건 죽을 만큼 힘들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되어줘야지 내가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훈련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잘못된 각인되어 있는 걸 바꾸기 위해서요. 이거 바꾸지 않냐면 축복의 통로를 저주의 통로로 바꿔요. 우리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있었어요. 한 15년 전쯤 됐어요. 15년인지 16년인지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구정 때 자기 고모부에게 세배를 갔어요. 근데 그 고모부가 누구냐면 평생 목회를 하고 원퇴하신 원로 목사님이요. 세배를 따가 가고 났더니 조카 교회 직분이 뭔가 집사입니다. 그랬더니 손을 딱 잡고 조카는 절대 장로하지 말게. 왜요? 그거 물어보니까 내가 일평생 목회하면서 장로하고 안 망하는 사람 못 봤네. 이 집사님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복음 모르니까 망했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설날 지는 그 다음 주에 주일날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해요. 그러더니 2주 지났어요. 2주 지났는데 사무실 오더니 뭐라냐면 목사님 장로가 복음 몰라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요. 왜 망하는데? 그랬더니 교회에서 말 많이 하니까 망합니다. 교회에서 말 많이 하고 막 자기 주장하고 쥐건드니까 내가 보기엔 그게 그거든요. 복음 알면 그렇게 안 하거든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교회 유익한 쪽, 하나님 유익한 쪽 그렇게 하지 내 생각, 나한테 유익한 쪽 그거 안 합니다. 아 그래요. 잘 깨달으셨네요. 그러고 그냥 말았어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복음 모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비 중직자 훈련을 강하게 시키는 이유가 그겁니다. 빨리 내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육신적으로 각인되는 것 다 바꾸라고요. 바꾸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아니면 안 바꿔지거든요. 그리스도 얘기하니까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런다 그래요. 근데 한 얘기 또 해야지 다른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 다른 얘기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그리스도 얘기만 해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얘기가 주는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로만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반복해서 싫은 사람은 좀 문제가 있죠. 두 번째, 영광의 멸발을 할 사람이 누구냐? 성도요. 젊은 자. 이 장로, 이건 1절로 3절입니다. 4절로 6절이요. 1절로 4절, 5절로 7절. 5절로 7절. 예, 성도가 영광의 멸망을 할 사람인데 5절 한번 봅시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영광의 멸망을 할 사람들이 자세. 5절이죠. 자세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랬어요. 겸손하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리고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교만한 자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 은혜 주신다.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멸망의 앞잡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교만하지 마세요. 내가 뭐 좀 잘해서 올라갔더라도 여러분이 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예요. 그럼 뭐 교만할 게 있습니까? 뭐 조금만 하면 교만해야지 목에 딱 힘주고요. 하나님 뭐라고요? 대적하신다고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멸망의 앞잡이니라 그랬어요. 교만한 자들에겐 사단이 집중적으로 공격하기 때문에요. 자세, 그 다음에 겸손.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더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어요. 겸손한데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가 아무리 잘났어도 하나님 능하신 손을 이길 수는 없다. 그러니까 겸손해야 된다. 때가 되면 너를 높이시리라.
어느 때요? 하나님의 시간표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야. 그런데 재림하실 때뿐만 아니라 잠시 후에도 하나님 시간표 되면 높여주신다고요. 하나님 시간표. 그리고 면류관을 얻을 성도는 누구냐? 맡기는 자예요. 7절입니다. 7절,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러지. 뭘 맡기라고요? 염려. 염려거리 다 주님께 맡기셔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께서 돌보신다고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네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네가 염려하는 건 아무 의미도 없고 소용도 없다.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네 염려거리 있으면 다 주님께 맡겨버려라. 그런 얘기야. 이 얘기를 거꾸로 얘기하면 무슨 소리요? 네가 염려함으로 하룻밤 자고 나서 네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 있으면 염려해도 된다. 그런 얘기야. 근데 우리가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나 더 큽니까? 한 자는 것보다 1cm도 안 커요. 우리 염려는 다 소용없는 거예요. 염려거리 있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다 주님께 맡겨버려라. 영광의 멸류관을 얻을 자가 누구예요? 장로, 성도. 마지막으로 영광의 멸류관을 얻을 자가 누구냐면 승리자예요. (8절로) (11절까지요) 먼저 어디에 승리하느냐? 자신과의 싸움에 승리해야 돼요. 자신과의 싸움. (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8절 같이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얘기는 근신하는 말은요, 말과 행동에 근신해라. 깨어라. 그 얘기는 영적으로 깨어라. 그런 얘기예요. 영적으로. 게으르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잠자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 그런 얘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깨어서 근신이 됩니까? 대적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대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적 마귀가 근신하지 않냐고 말 막 하고 행동 막 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집중 공격한단 말이야.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마귀가 공격하지 못해요. 공격해도 이깁니다.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요. 여러분, 지하철 같은 타면 소매치기가 가끔 타요. 소매치기. 소매치기가 뭐냐면 보통 우리 쓰리꾼 그러죠. 근데 그 사람이 누구 주머니 손 넣습니까? 연약해 보이는 여자, 조는 사람, 술 취한 사람, 자기가 만만하게 이길 수 있는 사람에게만 손을 넣어요. 눈 똑바로 뜨고 우락부락 생기고 젊은 사람 주머니 절대 손 안 넣습니다. 그 젊은 사람도 끄떡끄떡 졸면 손 넣을 수 있어요. 사단이 소매치기가 똑같아요. 누굴 공격하느냐? 근신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냐고 기도하지 않냐고 훈련 안 받은 사람은 집중적으로 공격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요. 사단과의 싸움이요. 자신과의 싸움에 승리한 사람 영광의 멸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단과의 싸움에 승리한 사람 영광의 멸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9절입니다.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니라 그랬어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믿음이 있어야만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면 믿습니다 그러면 믿어집니까? 믿으려고 애쓰면 믿어집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계속 들으면요 믿음 생겨요. 믿음 생겨야 사단과 싸움에 승리할 수 있어요. 자꾸 의심하고 믿음이 없으면 사단에게 집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나 일주일에 와서 딱 한 번 예배드리고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들어가서 말씀 다 잊어버리게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요. 예배 자주 드려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배 드렸으면 그 예배 드릴 때 말씀 딱 잡고 한 주간 다리 그 말씀 잡고 승리해야 돼요. 뭐 바쁜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기도 힘든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 놓치면 안 됩니다. 아니 강단을 한 번 들었는데 그 말씀을 계속 붙잡고서 매일 들을 수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성장해요.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어린아이는요 암만 욕망이 강해도 어른을 이길 수 없어요. 그 어린아이가 밥을 먹고 운동을 하고 성장해야 어른을 이길 수 있어요. 영적으로 같은 사람은요 암만 욕망이 강해도 사단의 세력을 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훈련 받으라는 겁니다. 훈련 지겹죠? 여러분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요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두 번째는 그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대적. 누구를 대적해요? 사탄을 대적하라. 그를 대적하라. 사탄을 대적하라. 네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입니다. 동일한 고난을 당했다는 말은 어려움을 당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형제들도 사단과의 싸웠다 그런 얘기입니다. 싸움. 우리 형제들 다 사단과의 싸웠어요. 우리 선진들도 사단과의 싸움에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영광의 멸망을 얻은 사람들이요. 자신과의 싸움, 사단과의 싸움, 그리고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10절) (11절) 세상과의 싸움. 10절 11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세상과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셨다. 왜 부르셨을까요? 세상 살기라고요. 세상 살기라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 받았습니다. 그 세상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그 다음에요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실 거다. 털을 견고하게 할 거다. 승리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겠다고요. 그런데 세상과 싸워 이긴 다음에 영광은요 쇠쇠 무궁토록 오직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에게 온 영광이요 나에게 영광받는 게 아닙니다. 영광의 멜로가는 자가 누구라고요? 장로, 성도, 승리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영광의 멜로가를 얻어야 되는데 영광의 멜로가는 그만두고 영광의 멜로가를 얻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잘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율법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직분 상관없이 영광의 멜로가 될 자가 누굽니까? 간단해요. 결론입니다. 영광의 멜로가 될 자 첫 번째로요. 증인되는 사람. 12절로 14절 가지고 결론합니다. 12절입니다.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의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했어도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를 굳게 써라. 증언한다. 그 얘기는요. 증인된다 그러니 증인. 증인되는데 그냥 증인되지 않냐고 뭐라고요? 먼저 권고합니다. 권고하고 그 다음에 고난도 참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요. 이 고난도 참된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 안에 굳게 서라. 흔들리지 마라. 그런 얘기야.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거할 만한 증거가 있어야 증인이 될 수 있죠. 증인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영광의 멸망을 얻을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살린 자요. 13절입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3절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그랬어요. 바벨론에 있는 교회 택하심을 함께 받은 예배당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임이 교회예요. 그 교회를 살리는 사람, 택하심을 함께 받은 전 세계는 여기는 바벨론에 있는 교회에 그랬어요. 전 세계는 교회. 마가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마가. 이 마가는 마가 다락방 교회의 마가요. 마가도 함께 있느니라. 함께 교회를 살렸다 그러니라.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며 14절이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입맞춤으로 문해하라 그러니 완네스라 교제해라. 하나 되라 그러니 안네스더라.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이의 평강, 기쁨,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타락방하는 우리 성도 만나기만 하면 좋아야 돼요. 멀리 먼 발치라도 기뻐야 돼요. 이거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조금 잘못하는 사람은 미워요. 미워지기 시작하면 안 되거든요. 영광의 멸류관을 얻은 사람이 누굽니까? 장로, 성도, 승리하는 사람. 영광의 멸류관을 얻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증인 되어야 되거든요.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서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한 주간 동안 언약 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시들지 않는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이 준비된 줄 압니다. 하나님, 오늘 영광의 멸류관을 얻을 자들에게 대해서 말씀 주셨사오니 한 주간 동안 영광의 멸류관을 얻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2분 동안 포럼합니다.